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처음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일을 거쳐야 되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이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게 못마땅한 거죠. 안식일날 일을 하면 율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직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왜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환장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내가 왜 하나님하고 동등한지,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하는 걸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셔서 어떻게 했다. 이제 그걸 우리 유대인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후부터 5장 끝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한다는 것을 미리 증거했다. 그래서 너가 이런 증거를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정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가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5장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큰 일이 되는지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하신 것은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해서 이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루아흐 바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그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다. 그걸 루아흐라고 하는데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때 생명이 되었다. 이는 네페시라고 해서 성령체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부활하더라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이제 에덴을 가꾸고 이제 그 통치 세계를 통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마라.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이라는 게 판단이라는 거예요. 판단, 옳고 그런 거. 우리 인생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내 판단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싸우려고 올 때도 내 잘못했습니다 하면 싸우면 안 돼요. 전부 다 내가 옳기 때문에 옳고 그른 판단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면은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거예요. 인간이 먹으면 이제 하나님도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는 떠나버려야 돼요.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입법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기도가 안 나오면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었나 하면서 또 나를 돌아보면서 이 사단이 지금 나를 억압하고 있구나 또 쫓아내고, 우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제 아담이 그걸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려고 하면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와야 되고 또 내가 했던 이야기들 마음이 또 그 사람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야만이 진짜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진짜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습니까? 먹을 거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또 심판하게 하는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탁 접붙여서 이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아담이 탁 먹어버렸습니다. 딱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딱 했던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잎으로 가려요. 자,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는 것은 우리 육체예요. 우리는 명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이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무처, 또 우리가 프랑스로 보면 무리르 해서 모르, 이렇게, 그게 이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분리하다, 분리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딱 불렀습니다. 아담이 숨어버려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그게 기쁨이 되고 이렇게 살도록 인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이 40일 동안이나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본래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딱 숨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은 무화과 잎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가려지려고 하면 이 무화과 잎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동물이 죽어야 돼요. 나의 죄를 짊어질 어떤 대속물이 죽고 그 죽은 자의 가죽이 나를 불러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그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너 그거 먹어. 그러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정말 지금도 우리는 그 사단이 주는 소리에 속고 있어요. 너 이번에 이것만 잘 되면 되잖아. 그거 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너 사업 잘 되면 교회 가서 대우받고 너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내 안에도 막 미움들이 일어나면 내가 이번에 이것만 내가 딱 해결을 하고 전부 다 사단이 계속해서 그 소리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심판을 했어요. 첫 번째로 너는 종신토록 이제 배로 기어다녀라. 그 전에는 이 뱀이 서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태아한 적도 있잖아요. 다리가.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을 땅바닥으로 붙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뱀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로 되지 않아야 한 게 여자의 후손이죠. 분명히 사람으로 혈통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뱀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생명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 아담의 죄 지었던 허물을 가려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 사탄을 심판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이 그때 같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대로 그 일을 하셔야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아버지가 그 일을 모두 다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제 그냥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리 혈통을 따라서 그냥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정말 죄의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내가 남을 돕는 것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죄예요. 왜? 내 따뜻한 뿌듯한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인간이. 결국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나를 높이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남에게 돕는 거, 이 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에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나를 죄인이라 합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눈이 가려져서. 이는 언제 보여지느냐? 이제 예수님이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2장 6절, 우리 6절, 7절까지, 6절,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아담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게 이 영적인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이게 거듭나는 거죠. 이 거듭나는 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담은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자기를 아주 낮춰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전부를 반대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옳고 그른 판단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전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 보셨듯이 아버지가 보이셨던, 아버지가 하셨던 것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늘 한 분이신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은 떨어져 놓으니까 자기가 옳고 그런 것대로만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장 낮게 오셔서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일을 하셨어요. 아담은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생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우리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는 게 자기 이름 남기려고. 그야말로 내가 높아진 그걸 내가 마지막에 이거는 남기고 가야지. 이걸 위해서 인생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셨을 때는 오직 당신은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담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장 22절. 20장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지으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넣어서 목숨,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함으로써 아담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생명나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하나님이 마치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 그대로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왜 아담이 연결이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왜 아담이 죽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 죄진 거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해. 죄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허물을 가리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허물을 가려주셔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짐승을. 그래서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에 올려서 다 불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하늘에 쭉 올라가면 이제 내 죄가 속해졌다. 하늘에 닿았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죄가 속해졌구나. 하나님 이런 모형을 주셨어요. 모형을. 그런데 이 모형이라는 것은 그냥 한시적인 거죠. 내가 죄를 지었고 이걸 깨달을 때마다예요. 죄 지었다 해서 내가 이게 죄인 줄 모르면 내 양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너희가 죄를 짓고 깨달음을 받거든 이래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또 떠났구나. 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을 잡듯이 내 안에 이걸 정말 도려내듯이 나를 해부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는 그 길로 안 가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1년이 어느덧 지나가 버리네. 그러면은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그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도 없어져 버려요.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는 한계가 있었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매년 드려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용서하고 하나님 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죄 짓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멘 되시죠? 네. 그거 우리 인간이에요. 옛날 구약의 제사대로라면 우리 인간이 천국으로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죠. 대제사장이 그야말로 그날 제사 딱 지내자마자 죽으면 그러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된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영원히 덮을 수 있는 제사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던 거예요. 인간의 죄를 없애야 되니까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이 죄를 영원히 가려줘야 되니까 영원하신 분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의 죄가 넘어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시대 때 내가 죄를 지으면 염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옵니다. 내가 안수를 이렇게 해요. 안수를 하면
가시적으로 내 죄가 이제 이 양에게 넘어갔구나. 이 양이 죽으면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런 그림책처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서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어떻게 덮으시느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장 29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요 이튿날 하는 보면 그 전날에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어요. 세례를 했어요. 이 세례가 뭘 의미하느냐? 이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기는 이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에 여러분이 누구 한 분이라도 빠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 속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그러면은 용서가 됐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에 죄가 들어온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넘긴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옛날 양은 내 한 사람 죄 지은 것들만 감당하는 가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천지에 있는 죄를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제사 지내는 그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가죽을 지어 입히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은 너희 가슴에 내가 흘린 피를 발라라. 내가 바로 너희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가 이거를 믿어라. 너희가 이걸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분리됐던 게 너희는 다시 찾아올 수 있어. 막힌 담을 완전히 없애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담은 죄 때문에 숨었지만 죄라는 게 계속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전부 다 그 피로서 덮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막힌 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바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물의 가죽보다 더 나은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일을 더 큰 일을 예수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이라는 게 크리노스라 해서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리하다, 그 다음에 분리하고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고 해서 아주 좀 특별합니다. 이 샤파트가 뭐냐 하면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뭘? 입을 깨는데 누구의 입을 깨냐 하면 뱀의 입을 깬다. 이 뜻이 심판이에요. 참 이 글자가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표현 그대로 그게 심판 샤파트예요. 참 저는 히브리 글자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복음이
글자 안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참 이게 이 유목 사회를 조금 이해하면은 금세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잘 안 들어와요. 자, 구약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이제 양을 키울 때 염소를 양의 전체 한 3분의 1 정도로 섞어 가지고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이제 이 광야잖아요. 풀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렇게 언덕도 있고 산도 보면 그냥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언덕을 넘고 하려고 하면은 양들은 이 눈이 또 잘 안 보여가지고 이 그런 데를 잘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그 굽이 참 희한하죠. 절벽에 염소가 그 지탱해가지고 나무잎 뜯어먹고 그러니까 염소가 앞장서면 양도 저렇게 하면 되는갑다 해서 쭈르륵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은 그 자리에 풀이 있는 자리에 풀부터 해서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 버리는데 그러면 다음에 안 나잖아요. 염소는 이거 좀 뜯어먹었다 또 저거 좀 뜯어먹었다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러니까 양들이 먹다가 또 저기 가야 되는갑다 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어옵니다. 자로 들어올 때는 양과 염소를 탁 분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양은 그래도 자기 어떤 종족에 대한 암컷에 대해서 그렇게 보호 본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옆에 누구 염소라도 있으면 잘 때 그 뭐 싸운다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희한하죠, 습성이. 그리고 또 양은 더위에 이렇게 약하고 추위에 강하니까 이제 염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염소는 추위에 또 그래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올 때 되면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이 잘하는 게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불러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절벽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거주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양들은 이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나마 좀 알아들었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 이 사람들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예수는 무슨 예수? 그것도 다 사람 편하니까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뉜다는 것은 결국은 염소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 양을 잘 키우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잘 키우려고.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에는 정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에 세울 수 있는 숫자가 충만해지면 그때가 예수님이 오는 그 때인 거예요. 마치 양이 해질 때 되면은 다 불러서 그 집안에 넣고 염소는 따로 두듯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신천지처럼 14만 4천이 아니고 벌써 14만 4천 차고도 남았지 뭘. 어떻게 그런 걸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 않았어요. 느낍니다. 느낍니다. 말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더욱 악해진다. 진짜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행하심을 그대로 보고 내가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아버지께서 아담의 허물을 가려주셨듯이 내가 나의 피로 너의 영원한 허물을 가려주셨으니 이제는 아버지 앞에 숨지 말고 나아오라. 그리고 뱀에게 심판을 명하셨듯이 내가 마지막 때에 와서 반드시 그동안 괴롭혔던 이 사단을 지옥의 서울에 넘겨서 밤낮 부르짖도록 내가 하겠다. 이걸 들으면 우리도 유대인도 야, 그거 참 성경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 다음 우리 요한복음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들어보니까 놀랐죠? 어떻게 구약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더 크게 성취를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사랑으로 다 내주셨어요. 사랑으로 전부 다 확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피로 너희를 가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예수님이 우리하고 이걸 하나님하고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피로 아예 확정을 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떨어지지 말라고, 완전히. 그런데 나 예수, 이 유대인들은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시대에 어떤 시대였냐?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는 영지주의하고 에비온파가 활개를 칠 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니까 저 예수라는 분이 오기는 온 것 같은데 신인데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침투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지난주 말씀처럼 징벌을 해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를 못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올 때만이 내가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비온파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 경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실 하나님이다. 인간으로 오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당신이 독생자를 보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과거형. 내가 믿는 순간, 내가 이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얻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얻었고 이러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노력을 하는 건 하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 누가 듣습니까? 죽은 자들이 듣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죄 안에 가득하고 내가 죄 아래 태어나서 나는 사망의 심판밖에 없었구나. 이 내가 죽어버린 자들만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어떡하지? 아, 주님, 당신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군요. 하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들, 내 옳고 그름, 내 판단이 서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을 위에서부터 해버린다. 인간이,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데 당신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왜 우리 사정도 모르고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대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너희 속사정 전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육체를 경험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이제 나를 믿지 않는 너희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심판받는 자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 몸을 줬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홀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믿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 일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처음 오신 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한 것이고 이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